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384쪽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10월에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 8가지를 하나씩 떼어서 10월과 11월 2달에 걸쳐 조금은 구체적으로 상고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의 성품 8가지를 알아가실 때 우리 안에 오늘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옆에 늘 참 좋아하는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그분의 그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 이분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느냐면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랍니다. 입장권. 이 8가지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따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성품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절부터? 5절, 6절, 7절이죠. 왜냐?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신성한 성품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게 왜 있어야 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하늘 정원을 하나 만드시고 꾸미심에 있어서 이 8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8가지를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주 한 개씩 따로 떼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지만 저는 8가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2달 동안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주실 게 있어요. 숙제예요, 숙제. 아니 목사님 또 왜 그런 걸 내주시고 그러시나 그러지 마시고 이 8가지를 모두 외우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8가지 금방 외워요.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요. 덕에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라.
안다고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절제가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근데 인내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건이, 경건. 자연적으로 경건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형제 우애더라. 그리고 그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니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금방 외우시잖아요. 외우세요?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하다 보면 입장권을 쥐는 거잖아요. 입장권. 그죠? 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거 보다가 믿음은 그래도 쉬워. 그냥 믿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덕이 나오더라고. 덕. 우리가 그러잖아요. 춘향이 보고 뭐라 그래요? 덕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덕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덕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이 8가지 신성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입장권이라면 그 입장권을 우리가 손에 쥐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셨죠 이미?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미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한 이틀이면 다 외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예요? 믿음. 하지만 저의 계획대로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품은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에 신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고요. 앞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성품, 가져야 할 성품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성품일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의심 많은 제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제자인 베드로나 도마처럼 늘 사람들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성한 성품으로 무엇을 첫 번째로 들었다고요? 믿음을 들어요. 믿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2층, 3층, 5층, 10층 올라가는 것처럼 비범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의 기초로 가장 밑바탕에 주춧돌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든든해야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요. 또 깊어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어졌다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었더니 증거가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멘토 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머리로는 아는데 답변이 잘 안 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고 아는 사실이에요.
예배학교 할 때 예배학 상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반응. 리스폰스,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반응. 같잖아요. 같죠? 따라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좋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글쎄요, 생각해 보고요, 아닌데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유괴되는 사건들이 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내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어른들이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면서요. 뭐가? 믿음이. 예배가. 그런데 전폭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대.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리고 어떻게 하죠?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니까요. 아유, 그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보니까 뭐 생긴 것도 볼품도 없는데, 뭐 손 올려서 기도하면 낫겠어? 이렇게 하면 안 낫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경험하게 하셨다니까. 부흥의 강사가 와갖고, 살 빼고 싶은 사람 나와. 내 기도해 줄게. 그런데 약간은 몸이 뚱뚱한 여자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살이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안 빠졌다니까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기도받는데 몸무게가 줄어들지어다, 살이 빠질지어다. 그런데 이 기도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갖고 진짜 빠질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몸무게 빠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졌다니까 진짜로. 이게 믿음의 이게 전폭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한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었던 부하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 집으로 가자. 그럴 때 아니요. 내가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할렐루야. 그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장군이니까 백부장이니까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사람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시각이 낫다는 거예요. 그 시각에. 이게 전폭적인 믿음이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비범한 능력,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믿어버리라고 하는데도 여기서는 믿어. 저 문만 딱 나가면 아니 안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믿음이 반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은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여러분, 트러스트라고 하는 파스도 팔잖아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 믿는 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하잖아요. 결과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어야 신뢰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눈이 밝아져 주님이야말로 선지자라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찬양하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눈이 번쩍 띄어진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 그런데 그걸 보고 배가 아팠던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고 그것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시켰어요. 그래서 그 눈뜬 사람의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왔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을 때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서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한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한없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거. 믿습니까?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어제 그제도 우리 윤 집사님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퇴근하고 피곤한 중에도 매일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갔어요. 아침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큰사랑교회 보면 구성원들을 보면 네? 사실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 할머니도 고쟁이 안에서 꺼내서 헌금한다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자꾸 기적 찾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기가 기적이에요. 여기가 기적의 장소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우리 성 집사님, 윤 집사님처럼 오셔서 지나가다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만 아멘하고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네. 신뢰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 믿음이 반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뭐 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을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해서 이제 설교 시간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웃자고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데 목적지를 지정해 놓고 가다 보면 한두 번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도 괴산을 가는데 2시간, 나는 2시간이면 간다고 생각하고 딱 처음에 집에서 내비를 찍었을 때도 2시간이었어. 가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3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싶어갖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했는데 그래도 3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9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10시 반에 도착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가면 내비가 네 맘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시 좋은 길로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먼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시지 않으면 야, 호접하고 나가라, 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심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을 두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반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선택을 잘해요. 선택. 괜찮아요?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반 좌우하나요? 평생을 좌우할 때도 있어요. 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을 깊이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하더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좋은 선택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좀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저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 후서예요.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지었겠죠. 앞에 베드로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네? 베드로 후서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저자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요즘 그 성경 해석자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무지. 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네? 단순, 무식하고. 진짜요? 베드로 가서 아마 천국 문 앞에 서게 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천국 문 앞에서 수문장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왜? 잘못된 판단으로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기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지금까지도 닭이 울 때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 여러분 성지 같은 데 가면 닭을 이렇게 형상으로 올려놨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베드로 보고 나는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어. 이제 베드로 너무 이제 그거 보고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죠?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여러분, 그가 제자에서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가 순교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쓴 게 뭐예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외부의 박해를 어떻게 대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펼치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그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아멘이십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대요. 그리고 그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가 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찌 믿음의 확실성을 신성한 성품의 기초로 삼았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마도 베드로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때 오셔서 새벽에 나타나서 그에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물고기 잡은 거 생선을 그냥 구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저 같으면 그 천한 계집 그 종 앞에서 3번씩이나 조종하며 부인했던 그 같으면 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포기하는 것 밥 먹듯 하고요. 조금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 가득하고요. 그저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주님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때, 할렐루야. 네. 믿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꾸실 하나님이 가꾸실 하늘 정원, 그 마음의 정원에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기초속으로 얹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하여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박질하며 영광스럽게 되는 또 이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